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릇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릇으로. 로마서 9장 24절 말씀 같은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불렀고 이방인들 가운데 불렀는데 우리를 뭐로 표현했느냐? 이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표현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그릇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있느냐? 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기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나 그릇 금그릇 할랍니다 라고 막 해서 내가 금그릇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손에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릇을 만드냐에 따라 그릇의 종류는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가 표현했더니 질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를 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볼품없는 그릇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릇이 귀히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그릇에 뭘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보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귀히 쓰여진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누굴 담으셨어요? 가슴속에 예수를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히 쓸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후서에게 너도 진짜 귀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귀한 그릇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릇이 있어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우리 성경이 비유하지만 이 그릇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큰 그릇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좀 마음 좀 넓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을 키우라는 뜻이죠. 자,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들어서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한 15년 우리가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15년을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달려왔고, 그리고 나서 또 달려오면서 땅도 사고 뭣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택도 구입하고 또 정신없이 달려왔고, 그리고 또 달려오면서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져서 또 예배당을 짓게 하면서 또 짓고 난 이후에 또 열심히 달려오는데 코로나가 와서 또 우리 정신없이 만들고 지금까지 15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가만히 보면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쭉 있어서 15년을 달려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8개월 약 2년에 가까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조금씩 하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또 무언가 해보려고 막 성장하고 170명 막 넘어가고 180명 넘어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뚝 와가지고 우리 이제 120, 130명대로 우선 출석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제 뭐 코로나19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안정이 되겠고 분명히 이것도 이겨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뭔가 준비해야 돼요. 이슬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마음을 시험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끗이 서서 나가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제 우리가 뭔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마음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서십시다.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소망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열정과 소망도 비전도 있었는데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서로 싸우니라고. 쉽게 말하면 서로 싸우니라고요. 왜 싸웠냐 봤더니 야 우리 그룹이 최고야. 아니야 네 그룹이 최고야.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이 최고야. 우리 그룹 우리 라인이 최고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다처럼 넓어져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코딱지만이 됐네. 코딱지만이 됐어요. 조금만 부딪히면 다다다다 다투고 조금만 부딪히면 불평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또 그런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의 그 사람들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때요? 이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함께 사도들과 사역하지 않았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엄청 부인하게 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율법과 복음이 잘못됐다 하면서 너희들이 갖는 이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하면서 서로 뭐예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단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심령에 떨어지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양분이 되어지고 이 식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 강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성들끼리 어때 마음들이 흐트러져서 싸우게 만들고 마음을 좁게 만들어져서 서로 어때요?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정확히 알고 뭐예요? 마음을 좀 넓혀라.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고 많은 것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성장해야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에 있는 이 마음들을 다 이해를 접어버리고 뭐냐? 새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키우며 넓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행복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믿음의 성들과 서로 교제 나누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믿음의 지직들이 만나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해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금 담양군의 어느 순간부터 무슨 사무소 이제 곧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새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소들이 담양읍에 보면은요 붙어져 있고 개소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저는 담양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선거 후유증이 4년이 가더라고요.
선거 후유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나면 선거 끝나면 다른 새로운 인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며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후유증이 몇 년을 가냐고요? 다음 군수 후보 할 때까지 후유증이 가더라고요. 한 번에 지금 영원한 적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군 어떤 틀 안에 살아가는데 이게 자꾸 뭐예요? 담양 사람들의 마음이 쪼매져요. 그릇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넓은 꿈을 봐야 되고 넓은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저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8만 명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담양군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 한 10만 명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양군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면 이 도시가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교육과 어떤 문화와 환경들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하나님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목회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때요?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우선 우리 그릇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일터와 사업자 이들을 향해서 모여 축복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가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멋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쓸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협력하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 3만 명이 모여있는 그 도시를 뭐예요? 흔들어 놔버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또 일반적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인간 목회자가 아니라 강단에서 떨어진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그 말씀이 자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달라져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목사님이 꿀을 만들었습니다. 이 꿀을 만들어서 사병들에게 줘야 나눠줘서 건강을 지켜줘야 되겠다. 또 군인들이 달콤함을 좋아하거든요. 초코파이 좋아하고 자유시간 좋아하고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목사님이 이 꿀을 만들어서 이 애들에게 나눠줘야 돼서 너희들이 몇 명에게 말했죠. 야, 올 때에 내가 꿀 나눠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페트병을 들고 가고, 어떤 친구는 콜라병을 들고 가고, 어떤 친구는요 수통을 들고 가고, 어떤 반합을 들고 가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막 가스병을 하나 들고 갔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얘 한 명이 불평을 해요. 누가 불평했겠어요? 바카스병이가 불평을 한 거죠. 왜 나는 조금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목사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갖고 왔을 때 그냥 뭐예요? 물통을 들고 왔으면 됐지요. 바카스병 들고 와서 자기는 조금 받아가니까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카스병처럼 조그마해 쪼매졌으면 여러분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분쟁 가운데 휘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커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여러분들 일터에서의 어떠한 상사와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과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쪼만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아주 피 터지는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뭐 하느냐? 그릇을 키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난과 연단이에요. 많이 우셔야 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노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업혔던 아들의 자리에서 그는 어때요? 노예가 되어지고 옥중의 죄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그곳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고난과 연단의 가정을 겪었을 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의 해목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런 부와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뜨겁고 성령 충만했던 자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어때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까지 가며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자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되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정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순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 마음만큼 울어야 되고 그 마음만큼 애통해야 하며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돼.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가슴 아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하나님 그냥 무조건 고난을 주고 연단해서 우리를 뭐래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요.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은 여러분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의 어떤 패턴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자전거를 탄 사람 보세요. 자전거를 여러분 다 타실 줄 알지요.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어때요? 자전거 초보자들은 어때요? 막 핸들이 흔들 하다가 막 하다 꿍 엎어져 그러죠. 왜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그 눈의 시야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페달에 있어요. 잘 굴러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 가고 있는가. 아마 코만 보니까 뭐예요? 넓게 봐야 되는데 고지보다 코만 보니까 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이제 자유스럽게 탈 때부터 어떻게 타요? 페달을 보여요? 여러분 핸들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탈 때부터 어때요? 멀리 보며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는 걸 아주 자유롭게 타잖아요. 초보 운전자들 보세요. 자동차 초보 운전. 여러분 어때요? 핸들과 허리가 의자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때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가 흔들흔들하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서 어때요? 핸들과 내 의자가 좀 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앞뒤 좌우 그리고 다니면서 산이 있고 들도 있는 것도 뭐 보이는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왜요? 뭐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멀리 보면서 한번 살짝 봤는데 벌써 2km 3km 전방에 뭐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하니까 뭐예요? 그만큼 운전이 여유스러워져요. 그런데 코앞만 보고 가면 뭐예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앞에 좀 있으면 뭐 또 10m만 보니까는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죠.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릇이 커질 수 있고 여유를 찾으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실체를 잡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실체가 뭐예요?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 여러분들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제한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걸 이룰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음 그냥 기도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도 만능주의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심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지혜를 주고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서 뭐예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행동 속에 내가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뭐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뭐예요? 뭔가 성취되고
뭔가 이뤄가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 만능주의에 살았고 믿음 만능주의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십시오, 모든 게 됩니다, 아멘 하면서 막 부흥회 다니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다닌 것처럼 보여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 기도하게 만들고 열정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어때요?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관점과 세계관과 뭐로 행동과 인격을 전부 다 바꿔내면서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거죠. 우리를 그릇을 키우기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들을 바꾸느냐, 이게 필요하죠. 이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자.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신앙생활도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행보한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누굴 배려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심리 하라고 하죠. 여러분도 혹시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과 심리 갈 수 있어요? 미치고 팔딱 떠볼 거예요. 그 심리가 고통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가 가자 하던 심리를 갈 수 있는 배려. 또 여러분들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 고도까지 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속옷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지만 이 고도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자기의 처를 보존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도의 이력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의 고도는 단순히 어떤 멋있는 패션 유행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주라? 그의 생명까지 안착해 줄 수 있는, 고도까지 내줄 수 있는 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우리가 회복됐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를 봐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벌써 10년에 같이 거의 가까이 10년을 보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뭘 하더라도 무조건 2배, 3배 일을 만들었어요. 반찬을 만들더라도요 2배, 3배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김장을 하더라도 2,000포기, 뭐 처음에는 우리 500포기만 하십시다 하다 보니 2,500포기, 뭐 3,000포기, 뭐 엄청난 양을 해요. 그래서 그 김장이 다가오면 이게 머리가 무거울 정도로 산이 몇 개가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뭐 반찬을 만들어 이렇게 많은 용건을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 즐겨울 아니잖아요. 그 밥을 먹고 가더라도 또 혹시 분주한 사람들이 반찬을 싸서 한 주간 며칠이라도 또 집에 가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나눠지고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배려라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편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배려의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여러분 주세요. 그럼 주님이 줄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성경에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멋진 말 아니에요? 너희들 거 주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뭐예요?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 품에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배려라는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자, 모세가요 시내산에 왔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서 뭐예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쉽게 하루 이틀 사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론과 사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들 금덩어리 있지? 금덩어리 갖고 와. 그래서 금덩어리 가져다가 녹여서요, 뭐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금을 발라가지고 뭐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냥 경배와 찬양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이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이 어때요?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내가 전멸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 엄청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1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근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죄를 범한 건 큰 죄지.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꼭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 죽을 테니까,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 버림받아도 괜찮으니까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자신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사명을 내려놓고 공동체 살리기 위한 이 기도의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중심에서 탈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으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지요. 간절함이 담아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혹시 주님이 가능하다면 이 자를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픔도 하셨습니다. 고통도 하셨습니다. 아픔도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못자국을 지며 가시멸을 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은요, 인간의 육체의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반전이 있죠. 성경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편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저 자연스러운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고통의 잔이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중심 어떤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불성실합니다.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자, 어떤 남편이 밤새 술을 마시고 떡이,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되죠?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하죠? 개가 된다고 하죠. 술을 많이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어떤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집에 오는데 엉망진창으로 왔어요. 와이프 화가 이만큼 났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술 먹고 들어오면 개가 된 남편들은 어때요?
옷도 안 벗고 더럽고 양말도 안 벗고 그냥 그대로 다 입고서 그냥 드르릉 자죠. 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짠해서 남편 옷을 벗깁니다. 옷들도 벗기고 양말도 벗기고. 그런데 허리끼를 벗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남편이 허리끼를 잡고 절대 바지를 못 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입에서 그 술이 떡이 되어 있는 아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 허리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또 은혜가 됐네.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아침 일찍 북엇국도 끓여놓고 아침에 와이프가 고기 사러 가고 남편이 이제 더 룰룰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주의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절대로 발을 두어서는 안 될 그 상황에 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그릇들이 커져가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관점을 바뀌어내는데 어떤 관점이냐, 우리는 너무나 현세 중심이에요. 현재 중심이에요. 코앞만 봐요. 문제에 보면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갇혀버리고 살아갑니다. 앞을 보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현재 중심에서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내세적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현재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속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섭리의 손이 존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쪽 예배당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짓걸로 이사 올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급하게 만드시고 급하게 움직여 가시고 급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도 6개월 7개월 만에요. 지금 보면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쪽 예배당에 있으면은요, 20% 예배드리면 지금 우리 20명 외에는 못 드려요. 20명에는 못 드린다고. 그러면 1부부터 5부, 10부까지 드려야, 6부, 7부까지 드려야 돼요. 20명씩 최소한 130명 드리려면 7부까지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쓰러질 판이죠, 하루에. 근데 어때요? 주님은요,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때 기름을 붓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쫓겨나고요, 형이 버림받고 나서 15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그냥 기름 부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 애굽의 총리에 빵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미래,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속에 그 무덤 속에 살아가 버리면요, 그게 엄청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도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엄청 힘들죠. 근데 그것만 바라고 산다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답답해서. 한 달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자는요, 진짜 그거 이자 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나요? 제 핸드폰으로 몇 건이 오거든요. 그 또한도 정확하게 시간도 안 늦춰요. 날짜도 안 늦춰요. 정확한 시간과 때에 맞춰서 문자가 땅 들어와요. 딱 보면 오메, 벌써 한 달이 됐구나. 그걸 볼 때마다 간이 그냥 절렁절렁 주저앉아요. 하나님 이번 달도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실 꿈이 있잖아요. 주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에 너무나 몰두해버리면 지쳐서 못 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걸 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잠언서 30장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이 없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같이 살라. 개미 이야기를 해요. 그 때알볕의 여름에 자신의 겨울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개미처럼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현재에 너무나 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미래의 하나님의 꿈이 존재합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정도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미래의 직장도 생각하며 우리가 달려가며 이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것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과의 연단을 주는 데에 그 고난과의 연단이 우리의 뭘 만드느냐?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킵니다. 육적 관점, 육체적 관심이 뭐예요?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죽이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봤더니 성경에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한,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적인 판단을 하게끔,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육적인 지체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놔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육적인 어떤 감정에 매이고 육적인 어떤 성적인 매이게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속에 매여서 우리들의 어떤 뭐예요? 가정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일터를 판단하고 돈을 판단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잘못되게 내 육적인 어떤 즐거움에 빠지게 수밖에 없게끔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말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적인 관점의 판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산상수훈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넓고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덕지덕지 붙으며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수없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 못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며 영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는 게 고난과 연단이에요. 이 고난과 연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점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관점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있는 그 터전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꿈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여유와 인내 속에 여러분들의 관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관점들을 좀 바꾸십시다. 이기적인 것을 탈피하십시다. 배려, 공동체 의식, 하나님 중심주의, 현세 중심이 아니라 지금에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육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며 세상 평안함과 이로움이 내게 없어도 예수면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면 우리의 삶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한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뿐.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믿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믿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요. 세상 평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괜찮고요.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요, 예수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도 되고 큰 그릇도 되고 은혜의 그릇도 되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묵상으로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위로, 세상의